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대표적이지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선지서들 가운데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장면이 참 많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가장 단적인 이유는 성도가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아시죠? 양은요 근시 아니라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발에 부딪히는 돌을 잘 못 봐요. 자빠져 버려요. 너무 쉽게 자빠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들끼리 혼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당하고 실족하면 넘어지는데 일어나는데도 엄청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양들이 고집스럽기는 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양들이 똥꼬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똥꼬집이 집단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놈이 앞장서서 가면 모두가 고집을 피우며 그쪽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보면 충성심 비슷하죠. 그러나 이런 양의 어두운, 약간은 좀 어리석은 이런 걸 가리켜서 사회현상으로 양떼 심리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투자자들에게 흔히 비유하는 심리인데 투자자들 가운데 이제 서툰, 이제 초보들이 투자를 할 때 우르르 투자하는 곳에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걸 양떼 심리 그래요. 군중 심리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고독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양떼 심리에 말려들지 않고. 그러니까 양떼는 그렇게 집단적이고 어떤 고집이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터키 동부 지방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땅 위에 뭐 이렇게 갈색빛 뭐가 있죠. 사진 또 볼까요? 저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뭘까요? 양들입니다. 양들. 터키 동부 지방에서 양들이 한 놈이 한쪽으로 가는데 모두 우르르 달려가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추락을 했는데 몇 마리가 죽었냐면 450마리가 죽었어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은요 눈이 어둡고 자기들이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왜 그러겠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우르르 떼죽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선기도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기만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목자로 삼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나쁜 목자들이 많아요. 오늘 12절 13절을 보세요. 삭군 표현되어 있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리를 보면 버리고 달아나나니 13절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삭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파트타임,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신경 안 써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 여러분 알바가 왜 알바인지 알아요? 알바. 내 알바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버려버리니까 지 몫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양도 지향이 아니라 버려요. 그래서 양들이 이리의 머릿감이 돼요. 엊그제 얼마나 가슴 아픈 동탄인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이렇게 놀이터 가는데 갑자기 목줄 풀린 개가 달려도 막 여기 물어버렸죠. 물고 한참을 씨름하죠.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그 옆에 어른이 서 있어요. 어른이 서 있는데 가만히 계세요. 어른이 물론 무서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 새끼가 그렇게 물려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진짜 죽자 살자 덤비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그 어른에 대해서 모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양이 아닌 목자들이 있어요. 삭군이에요, 삭군. 돌보지 않아요. 그럼 목자는요, 11절을 보실까요? 목자는요,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요? 저는 이게 진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아니,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왜 저한테 반문이 좀 생겼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럼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지? 왜 예수님의 목자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난투성이지? 역설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하고 좋은 목자는 양을 더 건강하고 진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좋은 꼴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진짜 좋은 꼴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높은 고산지대, 협곡을 지나야 하는 절벽이 가득한 곳, 이런 곳에 진짜 좋은 꼴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선한 목자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선한 목자라면 애초부터 우리를 평탄한 길, 문제없는 길, 사망이 아니라 풍성한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목자죠. 근데 왜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까? 이거는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지방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확 와닿는데, 이들이 풀을 뜯어 먹어요. 인근에서 풀을 뜯어 먹죠. 그러나 거기는 풀이 많이 없어요. 아시죠? 유대 지방은 거의 돌산이고 광야고 풀이 거의 안 나요. 그러면 풀을 뜯어 먹으려면 최소한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 북부 지방에 있는 그쪽으로 최소한 이동하고 좀 더 올라가면 헬몬산에 가까운 곳에. 그런데 이스라엘 평야도 평야지만 말이 평야지 해발 1000m가 넘어요. 헤르몬산은 2800m예요. 거기는 눈이 있어요. 눈이. 이스라엘이니까 더운 나라라고만 생각하시죠? 눈이 있다니까요. 추워요. 그런데 그 높은 고지대에 이제 한기가 지나고 늦은 여름이 오면 눈이 점점 녹아서 목초지가 형성이 돼요. 이건 최상의 꿀들이죠.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 꿀인지 몰라요. 이거를 뜯어 먹으려면 이유 막론하고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높은 곳은 말 그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은 법이죠. 험곡을 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험곡, 다시 말하면 그 먼 거리를 갈 때 깊은 협곡들이 있어요. 층암 절벽이 있어요. 물론 골짜기 옆에 수많은 목초지가 있지만 거기는 협곡이에요. 굉장히 깊어요. 거기에 한기가 오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목자들이요, 천막을 가지고 다니며 베두인 그러잖아요. 천막을 치며 사는 이유가 뭐냐면 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한 달씩 막 여행을 할 때도 많아요. 왜? 뭐니까 먼 여행을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이려면. 그런데 그곳은 협곡이기 때문에 암벽, 낭떠러지, 햇빛이 정오의 태양 외에는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침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득실돼요. 이를 갈고 이리, 곰, 승냥이 떼들 막 노려보다가 와! 주무신 분들 계실까봐 확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유가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꼴을 먹이려면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곳을 지나요. 좋은 꼴을 먹이려고. 나쁜 목자는 안 지나요. 자기 목숨이 아깝죠. 그냥 대충 먹여요. 아니, 안 먹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 멋대로 살라 하죠. 그것만 문제겠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막 나버리고, 그리고 높은 곳은요, 진눈깨비, 갑자기 눈발이 날립니다. 제가 캐나다 있을 때 그 조프리 레이크라는
휘슬러, 그 스키의 고장 휘슬러 지방에 조프리 레이크라는 그 산에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잠깐 가는데 10월 달 무렵이었으니까 아직 춥지도 않거든요. 근데 조프리 레이크가 해발 몇 미터냐면 1858m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거의 호수 다 가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20여 분 만에 20cm가 쌓이는데 결국 못 갔어요. 호수까지. 너무 무서워서 눈이 너무 많이 쌓이는, 그래서 돌아 내려왔어요. 여러분, 헤르몬산에 이런 목초제 갑자기 진눈깨비가 날리면 양들은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싸늘한 비바람에 몸이 옴짝달싹 못하고 감기, 폐렴, 호흡기 장애, 합병증이 오면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예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죠. 그런데도 왜 그곳으로 인도에 가는 걸 감행합니까? 왜? 그곳이 최상의 길이거든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을 먹이는 가장 최상의 길이 그 골짜기예요. 이게 참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시작. 믿음으로 더 확신하며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좋은 목자는 항상 더 잘 먹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더 잘 먹이려고, 더 좋은 걸 먹이려고.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입니까? 살아있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환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특히 척추암, 뼈 신경암 이런 거 걸린 병동 가봐라. 지옥을 볼 거다, 지옥을.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무지한지. 사는 것보다 죽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다. 생명이 붙어 있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이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는 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 물론 살아있지만 안타깝지만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이 생명의 활력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니까 많은 견해가 있지만 그분의 견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이 일하심을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최초에 오시는 성령 세례로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그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생명력이 없는,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 숨이 그냥 영혼의 숨이 깔딱깔딱 붙어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육신은 약해도. 여러분들 손주들 보시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보시잖아요. 손주들 보는 거, 아유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좀 잠시만 봐달라고 하면 1시간만 이쁘죠? 공감하시네 다. 그렇죠? 1시간만 이뻐.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 죽겠어. 왜 힘들어요? 그 아이의 생명력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해달라 멈추지 않아. 이 아이들이 멈추지 않아. 6살짜리 꼬마가 활기가 왕성.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막 손주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할아버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우와, 넌 진짜 당당하고 씩씩하다. 너 대통령 되면 할아버지는 뭐 시켜줄 거야? 할아버지, 짜장면.
감당을 못해요. 그 아이들의 이 생명력을. 여러분, 젊은 아빠들은 육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젊은 아빠들이 그런데요, 육아보다 차라리 직장이 낫대요. 그 젊은 아빠들은 아내들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을 감당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뭘 줘도 막 다 씹어 먹어버려. 막 생명력이 원교 활성하는 사람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탄 말고 영혼이 탄탄한 사람들, 뭘 줘도 아멘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고난이 와도 주여 믿습니다, 환난이 오면 주여 믿습니다, 기쁘고 평안한 일이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미친놈 같죠? 막 은혜가 충만하면 버스 타면서 할렐루야. 수업 시간에 하도 교회에서 손들면 주여 외쳤더니 수업 시간에 주여 하면서 손들고 미친놈 같죠? 여러분, 실제로 미친놈 같아요. 막말로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보며 술 취했다고 말했어요. 술 취했다. 아, 술 취한 놈들 같아. 이상해. 미친 사람들 같아. 와! 어떤 소년이 막 혼자서 길거리에 와! 담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왠 줄 알아요? 그 소년이요, 담장 너머로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 이 야구 경기장에 틈 사이로 야구 경기를 봤는데 홈런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혼자 그걸 보고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옆에 지나간 사람은 몰라요. 왜? 못 봤으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생명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만 아는 기쁨과 생명이 있어요. 막 가슴이 타오르는 가슴이 타올라.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느끼지, 이게 미친 사람 같아. 왜? 못 봤으니까. 자기는 안 보이니까. 어떤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지, 한글을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에 한글을 배운 적도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눈까지 열어주세요. 육신의 눈까지. 제가 이번 주 신방한 한 집사님은요,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그 온 가족이 섬기는데 올겐 반주자, 풍금 반주자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풍금을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반주자, 그 교회 반주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반주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 그래가지고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주하라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늘의 방언이 열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이게 진짜 꼴이에요. 사실 방언은요, 하나님의 꼴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 진짜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꼴들은 어디에 있냐? 대부분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협곡을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비유적으로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여러분? 물은 항상 또랑이나 개천이나 계곡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음침하게 여기는 골짜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더 깊은 은혜. 왜 선한 목자는 우리를 그 골짜기로 인도할 수밖에 없느냐? 네, 맞죠. 그쪽으로 인도될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꼴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늘의 은사와 생명의 꼴을 맛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가는 길이 바로 이래요. 역설이죠. 예수님도 이건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뭘 헷갈리냐? 너무나 험악한 산이고 너무나 깊은 골짜기라서 사방으로 문제와 고난과 마주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을까? 너무 힘든데. 물론 알아요. 4절을 보실까요?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래서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너무 깊어. 너무 골짜기가 심각해.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처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목자와 같이 있는 게 맞는가? 진짜 이 길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마음에 괴롭히는 근데 문제가 항상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목자가 진짜 목자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실 수가 있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보면 그래서 강도와 도둑들이 올 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왜? 편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그들은 말하거든요. 그런 예수님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게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막히는 구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도로도 보면, 고속도로, 도로도 보면 항상 막히는 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상습 정체 구간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길에도 막히는 곳이 항상 있어요. 대부분 똑같아요. 수준이 좀 낮은 것은 돈 때문에 막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약간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보다 좀 높은 것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 때문에 또는 자기 상처 안에 시험을 당한다고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수준에 막히는 채증이 뭐냐면 욥처럼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항상 막혀. 여러분, 여름철가 되면 양떼들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곤욕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쇠파리예요, 쇠파리. 쇠파리 아시죠? 왜 쇠파리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원 자체가. 그런데 아마 쇠소리들이 엄청 큼직하잖아요. 근데 이 쇠파리가 양을 거의 반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코에 이 점막, 촉촉한 코에 이 쇠파리들이 알을 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쇠파리가 아른거려요. 왔다 갔다 엥 하면서 이 코 주위에서, 양의 코 주위에서. 그러다가 만약 알까기를 성공한다. 그러면 이 알이 며칠이 지나기가 무섭게 부화가 되면 거기서 슬금 작고 가느다란 벌레, 유충이 나오죠. 이 벌레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딱 뇌의 살에다가 깊이 박힙니다. 그럼 그때부터 양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 자극이 되고 너무 통증이 오고 살 수 깊숙이. 그때부터 악성 염증이 생기거든요. 못 견뎌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이 자기 스스로 바위에다가 머리에다가 막 머리를 찝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바닥에 머리를 비비고, 심한 경우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날뛰다가 기진맥진하고 체력 다 소실당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날뛰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양들은 쇠파리만 보면 기겁을 하고 겁부터 먹이. 반복 학습이죠.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쇠파리 때문에. 늘 그 문제에서 막혀요. 늘 같은 지점에서 막히는 거예요. 성도도 항상 그 문제, 내가 항상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어느 날 짜증, 한 번에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항상 일어나는 분노와 혈기가 있어요.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불길처럼 타올라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을 툭툭툭툭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상습적이죠. 항상 막혀요. 그 지점만 되면 그게 쇠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확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쇠파리들이 우리의 눈과 코와 마음속에서 웽웽거리면서 알을 까려고. 그러니까 괴롭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염증이 그래서 막 생겨요. 알을 까면 그 쇠파리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매우 꼴사납게 망가지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쇠파리처럼 알을 까죠. 내가 바쁘니까 한국에서 들어올 때 가져왔던 돈 다 줘. 한 남편이 말해요. 뭐라고 다니는지 도대체 있는 돈 없는 싹 날려버렸어. 알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목회자거든요. 하나님을 하겠죠? 하나님을 할 겁니다, 나가서. 그런데 내 앞가림도 안 돼요. 내 새끼들 지금 밥도 못 먹이겠어요. 끼니를 거르는 판인데 한국에 있었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예요. 외국에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내 친정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뭐라고 가냐고, 이렇게 살만한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따라왔는데, 그때부터 이 쇠파리가 알죠?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주일날 끝나면 온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온 점심 저녁까지 싹 먹고 식량이 다 떨어지면 간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한두 번이야 사랑스럽죠. 사랑스럽겠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저 사람도 언제까지 오는 거야? 언제까지 와 도대체? 이 싫은 내색 하니까 남편이, 그 싫은 내색 하는 아내가 싫어서 그런지 괜히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어미야, 영적인 어미. 그런 소리는 더 듣기 싫어요. 내가 언제 원해서 영적인 어미가 됐나? 내가 언제 원했나? 물론 그도 나도 예수 믿어요. 회개하죠.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은혜 받습니다. 근데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염증이 깊어하는 거예요. 새파리들이 계속 눈앞에 괴로워요. 목회자 가정인데, 기도해야 될 가정인데 맨날 그런 일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에요. 애들 문제가 터진다. 엄마 배고파 하면 엄마 마음속에 이 마귀가 막 알을 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당신 몇 시간 전에 막 싸우기 시작하면 남편이, 당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 했어 했다고. 근데 당신은 저 소리 안 들려? 엄마 배고파하는 소리 안 들려? 지금 제일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저 사람들 아니고 나하고 내 애들이라고.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예요. 옆 동네 다른 동네 한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은요 정착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법 잘 사는 것 같아요. 냉장고가 참 보란듯합니다. 냉장고 문 열었더니, 아니 같은 아프리카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어요? 과일, 음료, 빵,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유하고 계란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럼 남편이 또 뭔 이야기만 하면 싸우니까 뭔 얘기를 해. 계란하고 우유가 있네 이 땅에. 그럼 있지. 길거리에 더 나가면 다 가고 소 안 보여? 그러면 막 제발 우리 애들 계란 좀 먹이고 우유 좀 먹여. 단백질이 부족하잖아. 그럼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목사님이, 우리가 무슨 신분으로 왔어? 우리가 여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어? 선교사로 왔잖아. 당신도, 나만 선교사가 아니라 당신도, 당신 아들도, 우리 아들도 다 선교사야. 다 선교사. 계란과 그 우유가 그렇게 소중해? 그렇게 소중해?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나 그냥 포기하고 갈래. 비행기 티켓 끊어줘. 그럼 목사님이 혼자서 예배당, 그 좁은 예배당에서 두 분이 기도하거든요.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 왜 저런 여자를 제 아내로 부지? 나쁜 선교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그 아내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한 닭장에서 성도가 은혜를 받은지 어디서 감동을 받았는지 계란 80개를 그 다음날 가져왔다는 거예요. 계란 80개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계란 떨어지니까 다시 막 마귀가 쇠파리를 날려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고, 이 선교사님이 막바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데려가든지 하십시오. 물론 그 선교사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집에는 쇠파리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계란 많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항상 쇠파리가 내 마음, 내 코, 내 눈, 내 마음에 앵앵앵거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장애우를 둔 한 어머니가 한강에 남몰래 2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들을 끌고. 아들을 끌고 한강에 남몰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0살이 넘도록 자기 몸 못 가누는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제가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들을 거둬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거둬주실 것 같으니까. 괴로운 거죠. 내 처지를 보면 무슨 좋은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이런 쇠파리가 막 덕지덕지 알을 까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딸이 아파요. 한평생 목회하는데 그 딸 위해 기도를 하지만 안 나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할 때 제가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바다 본문을 설교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에바다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이 아프니까. 안 고쳐지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설교 때 치유를 자주 선포합니다. 치유를 늘 선포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저는 치유 선포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영혼의 마음에 쇠파리가 항상 있어요. 쇠파리가 뭐라고 알을 까는 줄 아세요? 야, 네 아내도 치유 못하면서 무슨 치유를 선포한다고? 이 쇠파리가 제 마음속에 계속 앵앵앵 돼요. 그러면 저는 더 크게 선포해요. 왜? 하나님은요, 말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입막음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의 깊은 문제들은 입막음하고 스스로 감추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말하라고.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함을 깨트리기 위해 때로는 치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쇠파리를 쫓아보내는 거죠. 쇠파리를 쫓아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막히고 시험 들고 괴롭게 하는 쇠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앵앵거리면서 하나님은 과연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뭐냐? 방충제죠. 아마유와 유황과 타르를 섞어 만든 방충제. 이 방충용 기름을 쇠파리가 날아다니면 양의 코와 머리에 목자가 발라줘요. 왜? 그러면 쇠파리가 접근을 못해요. 항상 기름을 발라줘요. 쇠파리가 날라올 기미만 보이면 바로바로 기름을 발라줘요. 여전히 양은 약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눈이 어두워요. 여전히 그는요, 삶의 문제가 수두룩해요. 그러나 쇠파리로 인하여 그의 심령에 무너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요.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이 예배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상하지만, 내 마음은 상했지만 그분이 빛나는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눈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미혹당할 때 그분이요 금식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시험당할 때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을 때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 없었던, 그러나 의연하고 담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그분이 심한 고난을 받아 내가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려. 우리의 비통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는 분명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양이에요. 여전히 양이에요. 우리가 양인데 강한 동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쇠파리가 앵앵거릴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쇠파리들을 제거하시며 회복하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목자세요. 내가 그분을 잘 몰라 못 따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분은 나는 선목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내 양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여력이 없다는 거,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내가 너무 지금 시험당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너무 낙심했다는 거, 내가 지금 쇠파리 때문에 괴롭다는 거 알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한 목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양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양떼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산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돌담을 쌓아서 만들어요. 우리의 출입을 항상 지키시는 이 목자 되신 분, 그래서 오늘 목자의 비유 전에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양의 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돌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담을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잠시 양들을 넣어놓고 또 그 다음에 나오고, 근데 여기는 돌담이라 문이 없어요. 저렇게 버젓한 문들이 없어요. 그러면 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하느냐? 한 장의 사진으로 그 모든 걸 대처합니다. 저렇게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으면 목자가 밤새 자기가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킵니다. 도둑이, 마귀가 그 양을 빼앗아서 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시인이 시편 121편 3절 4절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목자는요 밤새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그 문을 지켜요. 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정, 여러분의 삶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선한 목자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성령의 기름 부사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